한 지파를 망하게 할까? 아니면 아내를 어떻게든지 얻게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누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이스라엘의 형제들이. 이스라엘 형제들은 뭘 했는데요? 베냐민 지파를 죽였죠.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다 죽이고 나서 이제 씨가 마르게 생겼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아내를 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집안이 망하게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그 지파를 살리긴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그러면 12지파잖아요. 근데 지금 11지파 되게 생겼어요. 지금 거의 11지파예요. 뭐 11.01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이 01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냐민 자손의 아내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주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용을 한번 잘 보시면 됩니다. 지금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 누가 맹세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맹세하리라. 그래서 뭐 하기로 했다고요? 주지 않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일까요? 아니면 지네들끼리 한 일일까요? 지네들끼리 한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기네들끼리 한 얘기라고요. 이거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잘 읽어야 돼요. 자기네들끼리 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절 백성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울며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서 앉아서 울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앉아서 울었는데 뭐 때문에 울었을까? 3절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생겨서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랬어요. 자, 다시요. 백성이 울었대요. 앉아서 울었대요.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큰 소리로 울고 있대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여호와여 왜 없어지게 하셨습니까? 이해가 돼요? 자, 요 내용은 알겠죠? 내용은 자, 누가 죽이려고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먼저 자기들이 결정한 일이에요. 그죠? 먼저 결정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베냐민 지파에게 모두 안 주기로 했다고요? 자기네 딸도 안 주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 아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왜 없어지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자, 누가 죄를 지었어요? 뭐라고요? 둘 다 지었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자,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베냐민 지파의 형제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죠? 그리고 죄의 편을 들었어요. 베냐민 지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다고요? 자기네 죄를 생각하지 않고 정죄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저것들을 다 때려 죽여야겠다. 저것들은 바르지 않아.
라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렇게 범죄한 놈들에게 우리는 딸들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의미를 이해하셨죠? 그래놓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이 있게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우리 형제들 중에 한 지파를 없어지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울고불고 매달리며 그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대단히 신앙이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 어마무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엄청난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이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매달리는 신앙인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여러분이 하나님 노릇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도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응? 나를 왜 이렇게까지 못 살게 고난 속으로 밀어 넣으십니까? 누가 밀어 넣었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뭘 어떻게 했길래요? 우리에게 그런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튿날에 일어났대요. 그리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거기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거의 이건 새벽 기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들이 사고치고 문제가 나와가지고 크게 망하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아침부터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한번 부르짖어야겠다. 이렇게 지금 했다는 거예요. 자, 번제와 화목제를 그렇게 드렸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그럼 벌써 또 뭘 하고 있어요? 또 맹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어요. 지네들끼리 맹세해요.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또 죽인대. 지금 자기들끼리 의기투합해가지고 누구를 죽였어요? 베냐민 지파 죽였다고. 그리고 나서 울고 불면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울부짖으면서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또 부르짖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였다 그 말이에요? 야, 새벽기도 안 나온 놈 누구야? 새벽기도 안 나온 놈 누구야? 이름 적어. 반드시 그놈은 죽어야 돼. 이렇게 지금 얘기해서 내가 맹세하는데 그놈은 반드시 내가 죽이고 말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 게 그렇게까지 대단한 일이냐 이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6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미 맹세는 해놨고 아내는 얻게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지금 또 다른 얄팍한 수를 강구를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가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사람을 향해서는 뭐 하고 있어요?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또 반드시 죽일 것이다. 회개를 하는 중간에도 뭐 하고 있다? 우리와 함께 회개하러 올라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내가 여호와 앞에 맹세하여 이르기를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습.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가 필요한 건 누군데? 여기 쭉 읽어보니까 정말 가관이죠.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뭐 했어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울부짖고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뭐 예배를 드린다 그러고 이러고 있는 중이다.
뭐 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들의 울음은 하루 종일 울었다고 얘기했죠. 그죠?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울음의 의미는 그 뭐일 것 같아요? 울음의 의미는 여러분 신세 한탄 아닙니까? 신세 한탄. 그리고 자기들이 당한 어려움들, 또 집안이 박살나게 생겼으니까 그 집안이 박살나게 된다는 건 12지파 중에 한 지파만 없어져도 사실은 12지파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데 구멍이 뚫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용납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박모 상병이 있더라고요. 제가 2등병으로 처음 딱 들어가니까 박모 상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까지 애들을 두들겨 패고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래. 목사님 아들이래. 그 목사님 아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굴은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벙쪄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위한다는 뜻인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뭘 하는 거냐면 내가 이렇게 살벌하게 나와야 너희들 교회 가는 너희들을 괴롭히는 놈들이 함부로 못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의미는 알겠죠? 그죠? 이 사람이 목사님 아들인데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쫄병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교회에 나가려 그러면 중간에 있는 애들이 나가게 해요? 못 나가게 해요? 자꾸 못 나가게 하고 청소시키고 운동시키고 막 군대에서 축구하자 그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교회 나가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애들 집합시켜서 몽땅 다 두들겨 패고 막 머리 박게 하고 막 죽을 것처럼 막 이렇게 잔인하게 울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 인간한테 걸리면 더러우니까 저 인간 성질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 눈치를 봐서라도 너희를 괴롭히지 못해서 너희가 교회에 당연히 쉽게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라니까요. 대박 사건.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교회를 갔어요. 정말로 그 사람의 의도대로 됐어요. 잘한 일일까요? 근데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 생각을 하질 않아. 괜찮대. 자기 하나 악역하면 괜찮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이기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지는 것으로 나타나요. 지는 것으로. 예를 들어 도대체 복음을 전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럼 조용히 가가지고 밤에 어디 구석에 데리고 가서 흠씬 두들겨 패서 아주 작사를 내는 거야. 죽을 지경까지. 너 교회 안 나오면 너 목숨이 위태로운 줄 알아. 라고 해서 구석으로 가가지고 막 밟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나서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두들겨 패보는 거야. 이렇게 드러나는 게 십자가의 능력일까요? 그럼 예수님이 그럼 뭐 조직의 보스쯤 돼? 우리는 그런 방식의 십자가를 배우지 않았어요. 압제와 폭력을 배우지 않았다고. 만약에 그 사람이 이기려고 하고 막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우리를 막 괴롭히고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끊임없이 섬기고 져주고 더 잘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억울한 지경까지 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진짜 내가 십자가 때문에 이런 일까지 당하나? 그런 상황에 처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을 드나 했더니 그 인간은 점점 더 막 기세등등하고 우리는 더 많이 바닥으로 내어 깔리는 그런 길을 가게 하신 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근데 한 번도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지고 싶지 않은 거라고. 어디 그렇게 십자가가 증명이 되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결국 행동은 따라올지언정 십자가는 못 믿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나와줄지언정, 두들겨 패면 교회는 나올지언정 예수님을 믿지는 못한다고. 우리는
교회는 안 나와도, 물론 나오는 게 바른 거지만 교회는 안 나와도 예수님은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구원을 받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는 것을 이기는 거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지는 것을 이기는 거라고 말한다. 근데 누가 지는 거라? 우리는 지는 거. 누구는 이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했을까? 보세요.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들 마음대로 막 모여가지고 막 회를 소집해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은 말이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딱 한 구절에 모여져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 속에 모두 다 들어있는 거라 그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고 있었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적어도 결제는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왕의 결제는 받아야지. 함부로 나가가지고 막 덤비고 막 싸우고 막 전쟁하고 그래서 이겼습니다 이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내가 나가라고 허락은 했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왕의 허락 없이 군대를 일으켜서 나가서 싸워서 막 전쟁에 이기고 있어요. 그럼 걔는 반란군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반란군이라고요. 아니면 도적대쯤 돼요. 우리가 반란군이나 도적대야 되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기들 소견에 어떻게 옳은 대로 행동했는가를 그냥 보고 있는 것 뿐이에요. 뭐 별 내용도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분들이 이게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우리보다 한참 위쪽이니까 이분들이 자기들이 만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한다. 누가 한꺼번에 모이자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치자고 했죠. 그리고 나서 죽였죠. 그리고 나서 베냐민 지파가 망하게 됐으니까 또 어떻게 한다고요?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살릴까?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살리는 과정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봤더니 우리가 맹세한 게 있어. 내가 절대로 쟤네들한테는 아내를 주지 않겠다. 21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장 1절.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문제는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했대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안 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기만 나는 안 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아내로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한 건 함께 맹세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 형제들을 정죄하고 무자비하게 공격했던 그런 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책임을 하나님 편에 떠넘기는 이런 일들은 우리 삶의 신앙의 모순처럼 허다하게 다가오는 일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했습니까 늘? 아니죠.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내 무능력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편견 때문에 이루어진 그 수많은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는 나는 잘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그 다음에 울면서 그것을 눈물로 덮어버리는 일은 우리 속에 허다하게 많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요, 이런 모든 것들을 스스로 행하는 건 자기 이익과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요, 내 감정적인 뜨거움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차가움을 드리기를 원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다 들여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단지 감정만 뜨거워가지고 막
응? 막 냄비 끓듯이 막 이게 혼자 막 불을 잃고 막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십시오 라고 몰아붙이는 그런 식의 회개와 하나님 앞에 간구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와 싸우는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하고 싸우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욕심과 싸우자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싸우자는 일이라니까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잡고 울고 불면서 매달리는 그것들이 결국 누구랑 싸우는 일이라고요? 하나님하고 싸우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야곱이 사닥다리가 오르내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씨름하지 않았냐. 죽을 때까지 결국 매달리고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려도 우리가 그 손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끌고 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힘과 능력이 없어서 지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야곱이 막 인생의 두려움 속에서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막 이렇게 막 불안해가지고 막 목숨 붙잡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괜히 야곱 혼자 있는데 그 앞에 나타나서 쓸데없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계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굳이 야곱 앞에 나타나서 왔다 갔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굳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무 막 하나님이 세게 치면 야곱이 그냥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밤새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안 죽이고요, 적당히 데리고 약간 져주면서 힘을 빼면서 이렇게 저녁 내내 야곱하고 함께 계셨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했냐면, 아이고 그래? 내가 졌다. 네가 이겼으니까 내가 너를 축복할게 라고 하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냥. 이건 저주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굳이 어려움 당한 야곱 앞에 나타나서 나를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붙잡고 있으니까 살살살살 달래가지고 저녁 내내 같이 노시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씨름하는 것처럼, 일단 진짜 씨름이면 벌써 죽었죠. 근데 저녁 내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렇게 놀았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하나님이 능력이 같습니까? 힘이 같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빼셨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 주고 싶어서 복 주고 올라가셨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걷다 대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면 하나님의 뜻이라도 꺾을 수 있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그래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 앞에서 막 이렇게 잡으라고 막 이렇게 눈치 보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다가 결국 이렇게 붙잡혀 주고, 아 이거 잡혔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런 거를, 성경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면 결국 야곱이 욕심으로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고 싶어서 야곱에게 붙잡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의 뜻을 꺾고 복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향으로, 그 하나님의 복을 취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55장 7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욕심대로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다? 아니에요. 악인은 그의 길을 버려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자,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누구를 대하는 것처럼? 누구를 대했던 것처럼? 야곱. 그렇죠. 야곱을 대했던 것처럼 봐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야곱을 대했던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을 대했던 것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했던 것처럼. 다윗을 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재밌죠?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자, 계속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고 돌아오냐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래야 너그럽게 용서하죠. 잘못을 빌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나서가지고 그래 내가 용서할게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은 너그럽게 그래 알지. 그렇지만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 아니냐. 돌아왔으니 됐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뉘우치고 울기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후회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번 잘못하고 나서 후회하고 또 잘못하고 후회하고 잘못하고 후회하고 이런 걸 반복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답답하죠? 그렇죠? 잘못하고 후회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돌이켜서 걸어야 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후회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바람 피우는 남편이 있습니다. 근데요 나도 모르게 그냥 자꾸 옆에서 그냥 꼬시고 그래가지고 내가 넘어가서 막 바람을 피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한테 너무 잘못했어. 응? 내가 후회하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죠?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어. 그러니까 용서해줬어. 또 바람을 피워. 의지 박약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또 걸렸네? 그래서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 무릎을 꿇고 내가 반성문 쓸까? 응? 반성문 썼어. 그래서 용서해줬어. 또 바람을 피워. 또 걸렸네? 각서 쓰고 이제 번호 매기고 이제 해가지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또 바람을 피워. 그럼 돼요 안 돼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회개를 그렇게 좀 하지 말라고 이 말이에요. 우리의 회개도 하나님을 괴롭히는 방법일 수 있다고요.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고요. 우리의 후회가 하나님을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때? 잘못했다고만 얘기를 하고 행동을 도대체 고치지 않을 때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고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왜 다들 대답을 안 해요? 이렇게 과묵한 우리 성도들인가? 다시요. 잘못했다고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그죠? 돌이켰습니까? 안 돌이켰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고 갑자기 또 꿀먹은 벙어리가 됐지? 그렇게 좋은 꿀이면 나도 같이 먹게.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는 드렸으나 뜻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튿날 여호와의 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들의 겉모습은 경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경 읽다 보면 이런 모습을 딱 보면 이게 성경 이게 글씨만 쭉 읽어나가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완전 회개했네
하나님 편으로 이게 돌아섰구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사기의 전체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때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 안에 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얘가 있다. 그래서 경건하기 이를 데 없는데요. 그런데 막 회개하고 막 그 전날 막 하루 종일 막 울면서 막 이렇게 해서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로 막 이렇게 아침을 새벽을 밝히면서 막 이렇게 해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막 이게 드리고 막 이렇게 있었을 때 이들의 경건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경건처럼 스스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누가 미스바에 오지 않았는지를 조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맹세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는 행동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걸 읽으면서 또 어떤 경건한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어. 여러분,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에서 새벽 기도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이거 악마의 편집하면 진짜 이상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얼마든지 경건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본질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옳은 대로 가고 싶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옳은 대로 행동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판단하잖아요.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또 한 일이 있어요. 베냐민 지파에게는 절대 우리의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한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걸 처리하지 않습니다. 즉 그들은 그들의 제사와 기도를 드리지만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맹세한 것도, 내가 지금까지 신앙 안에서 행동했던 것도 모두 옳았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실제 삶의 결단에서는 하나님의 뜻보다 그런데 내 뜻을 고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쟤 왜 저래? 라고 먼저 판단하게 됩니다. 저 사람 진짜 이상하네? 나 기분 나빠. 먼저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먼저 들어갑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배는 많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열정적이고 뜨겁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후회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바꿔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는 있으나 회개는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형식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베풀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 이들이 드렸던 번제와 화목제보다 뭘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인애를 베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베냐민 지파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라면, 그러면 과거에 행해졌던 베냐민 지파에게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제들이 했던 일들도 이 말씀을 함께 적용할 수도 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건 뭐라고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고집하는 것을 넘어서 이거 다 내려놓고 누구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인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도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인애를 원한다는 거예요. 인애를 원한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멸망할 일도 없었지 않았겠느냐. 신앙은 형식보다 방향입니다. 뭐라고요? 방향입니다. 주님을 향한 실제적인 돌이킴이 있어야 참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반드시 자신의 삶의 변화를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찬양이 이런 거죠.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이 찬양 몰라요? 뭐 모르면 어쩔 수 없죠. 황소를, 내용은 그렇다고요.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찬송을.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는 거. 근데 찬송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찬송은 목적이 나에게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께 있어요.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하나님 그분을 높여서 노래하는 걸 찬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하는 것. 그러면 세상이 중심이 나였던 것으로부터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우리의 눈길을 돌리고 그분의 높으심을 보고 그분의 높으심을 노래하는 것을 찬송이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자신을 위해서 황소를 때려 죽여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거죠. 사사기의 마지막 장은요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이게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외는 감정적인 뉘우침이나 형식으로만 드려지는 제사가 아닌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제사. 다시 말해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울음이 가치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울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울음 다음에 뭘 할 것이냐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 다음에 우리는 뭘 할 것이냐, 찬송 다음에 뭘 할 것이냐, 예배 다음에 우리가 뭘 할 것이냐, 그 다음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새벽 기도 나오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아주 기쁘고 훌륭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매일 새벽을 그렇게 내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 기도는 우리가 얘기할 때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 그래요. 기도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영혼의 호흡. 그러면 호흡은 숨 쉬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죽음의 뜻이 뭐예요? 분리된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끊어진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된다 그런 뜻이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분리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면 자기가 더욱더 드러나고 하나님이 점점 드러나지 않겠죠.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 크고 위대하고 빛나고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거의 안 드러나고 누구만 드러나게 돼요? 주님만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붙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 사실은 하나님과 딱 붙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주님이 드러나니까요. 자,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영혼의 호흡,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호흡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이다. 그러면 죽음의 뜻은 뭐예요? 분리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어지게 된다. 이 말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자, 한 가지 더요. 또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과의 대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기도를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과의 대화. 자, 기도 첫 번째는 뭐라고? 영혼의 호흡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자, 대화를 합니다. 대화 좋아하시죠? 대화 말고 대화. 아시겠죠? 대화 좋아하시죠? 대화는 누구랑 해요? 필요한 사람, 그 다음 또 사랑하는 사람, 이게 대화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대화는 정상적인 대화가 진행되기 위해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건 아십니까? 자기 말만 계속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배려하느냐라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존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리스펙 해야 된다. 리스펙. 그리고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둘의 대상의 어떤 그 존재적인 가치를 볼 때는 하나님이 더 강해요? 우리가 강해요? 하나님이 강해요? 근데 씨름하고 져줄 수 있다면서요. 강하니까 져주죠. 약하면 지는 거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강하면 져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지만 져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강해요. 자, 누가 부요해요? 하나님이 부요해요. 가진 건 누가 많아요? 하나님이 가지신 게 많아요. 누가 영원해요? 하나님이 영원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지혜로워요? 하나님. 자, 또 한 가지.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이요. 그럼 우리는 힘도 없고 재산도 없고 능력도 없고 곧 죽을 것처럼 비리비리하고 지혜도 없어서 어리석고 멍충이고, 그러면 누가 말하고 누가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분? 저요? 제가 이견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견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시라고요. 이견 없죠?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쉬지 않고 말해요. 기도하는데. 제가요, 자유 기도 시간을 드립니다. 하고 기도를 시킨단 말이에요. 응? 막 이렇게 주여 뭐 어떻게 이거 주시옵시고 이게 베푸시옵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잠깐 한 5초 정도 할 말이 더 남았는지를 체크를 해요. 없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하고 나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슴에 딱 품는 거예요. 느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있는 가려진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파고드실 때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떠오르는 거, 이런 것들이 있게 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면 안 돼요. 이 과정이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5분간 여러분 기도를 시키면요, 막 5분간 기도하기 어렵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하나님을 빼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실제로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돼. 정리해서. 근데 우리가 5분간 얘기가 쉽지가 않아. 의미 이해하셨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뭐를 해야 될까요? 가만히 눈 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묵상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묵상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을 느끼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펼칠 수 있게끔 우리가 열어드리고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길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5분간 그래 말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뭐 해야 돼요? 그리고 50분간은 들어야 돼요. 50분간 느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기도는 절대로 짧아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지혜가 10대 1 정도만 되면 우리가 5분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이 50분 정도 말씀하시는 게 맞아. 10대 1이에요? 아니에요? 10대 1이에요? 아니에요? 또 기도하기 싫어가지고 또 대답 안 하고 10대 1이에요? 아니면 그것보다 좀 더 비율이 커요? 비율이 좀 크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넘침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 수 있습니다. 때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주님이 이 시간에 나를 통해 감동하시는 말씀이 있고 나를 통해 내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얼마든지 순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도장을 사인을 탁 서명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서명을 더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내가 라는 게 생략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라는 거는 주체란 뜻이 아니에요. 도구고 방식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주체는 누구예요?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가 돼서 이렇게 전달되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지는 게 기도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은 그저 종교인 한 사람으로서 남들이 모든 그냥 일반적인 종교를 섬기는 것처럼 그런 습관들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빌고 바래왔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무익한 자가 되고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 동안 들여진 시간이 그러할 것이고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그러할 것이고 또 우리의 헌금이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불쌍하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존재여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의 기준을 포기하고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 얘기는 적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껏 헌신하며 우리의 인생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이시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